지난 시간 우리는 사가랴가 천사를 만나는 이 장면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아비야 반열의 대표로 사가랴는 이 성전에서 분향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이 천사가 나타나 그에게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었죠. 여러분, 그 소식은 바로 엘리사벳의 수태고지였습니다. 이는 사가랴 편에서는 큰 기쁨의 소식이 맞죠. 그러나 천사가 전해준 기쁨은 여러분 이 땅의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보시면은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자, 여기 보면은 기쁨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의 기쁨은 구원자로 인하여 얻게 되는 기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천사는 땅의 기쁨이 아니라 하늘의 기쁨, 즉 복음을 주기 위하여서 지금 이 사가랴를 찾아온 것이죠. 당시 자녀는 여러분 생명을 의미했습니다. 생명. 그러나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는 노년이 되도록 자녀가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이 생명이 없었던 것이죠. 이제 외부의 도움이 없으면 생명을 가질 수 없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도움이 사가랴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사가랴의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가랴에게 단지 육적인 자녀를 주신다라고 하는 이 차원을 넘어서서 복음으로 인한 참 생명과 기쁨을 지금 제공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 은혜의 선물을 가지고 지금 천사가 사가랴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선물 앞에서 사가랴가 보인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했죠. 이는 사가랴가 은혜가 아니라 율법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가 호라오가 아니라 에이돈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에이돈, 즉 보이는 것 자체로는 절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속에 함유된 진리를 바라보는 것, 즉 호라오로 보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인간 스스로는 에이돈에서 이 호라오의 자리에 설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이 친히 인도해 주지 않으면 답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이돈으로 두려워하는 이 사가랴에게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친히 에이돈의 자리에 서 있는 그 사가랴를 은혜로 인도하여 복음의 진리를 깨닫는 호라오의 자리에 서게 만들어서 생명과 그로 인한 기쁨을 누리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사가랴를 만나기 위하여서 기다리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사가랴를 만나기 위하여서 나타나신 것도 하나님이시죠. 또 사가랴에게 은혜와 그로 인해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서 일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속에 사가랴가 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오직 은혜만을 강조함을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복음을 수여받는 것도, 복음을 누리는 것도, 그로 인해 영광의 자리에 서는 것도 전부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인생에는 늘 무엇이 주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인생에 늘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짐은 항상 그 인생 속에 무엇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이 됩니다. 때문에 성도는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다른 것은 조금 빼먹어도 하나님의 은혜만큼은 반드시 구해야 합니다. 성도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구해도 되고 안 구해도 되는 그러한 내용이 아닙니다. 반드시 구해야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한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누구에게 의미가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사가랴에게 복을 약속하신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이후입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이후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복은 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도 우리는 그것을 복이라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이 복으로 정의하고 규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힘입니다. 힘. 세상이 힘을 복으로 여기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세상이 힘의 원리를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자 하는 것도,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자 하는 것도,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하는 것도 사실상 전부 세상의 힘을 얻기 위함 아닙니까? 그러니까 힘을 추구하는 일에 도움이 되는 것이 복이고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보통 복음을 굿뉴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어떠십니까? 복음이 진짜 우리에게 기쁜 소식입니까? 기쁜 소식이다 라고 하니까 생각은 그렇게 해도 선뜻 이 대답은 잘 안 나오지 않습니까? 사실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조차 복음은 기쁨으로 여겨지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세상의 복과는 이 완전히 대척점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는 힘의 원리가 아니라 믿음의 원리로 사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원리에 따라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셨죠. 여러분, 승승장구할 수 있는 그 모든 자리를 다 피하셨습니다. 자신의 안위와 배부름을 추구하지 않고 오히려 섬기고 희생하며 생명을 내주어 남의 생명을 구하려고 하셨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것은 패배자의 모습이지 승리자의 모습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그들에게 기쁨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복을 주기 이전에 먼저 선행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부터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 은혜를 은혜로 깨달아야 복음이 복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 앞에서 성도요, 교회가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는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복인 줄 알기에, 그것도 우리의 기쁨이 아니라 그것만이 우리의 진정한 기쁨이 된다는 그 사실을 확신하기에 이 자리에 내 인생의 귀한 시간을 아끼지 않고 나오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한 이해를 가지고 본문을 보셔야 합니다. 사가랴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상태에서 이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인생에도 진정한 기쁨이 이제 찾아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14절을 보면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14절 다시 한번 보시면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천사는 너도 기뻐하고 많은 사람도 기뻐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가랴 편에서는 노년에 자녀를 얻었으니 일단 기쁘고 즐거운 것이 맞습니다. 이 천사의 말을 보면은 너와 함께 많은 사람도 기뻐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왜 많은 사람도 기뻐합니까? 사가랴의 가정에 불임 문제가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당시 사가랴가 제사장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이 얼마나 인기가 있었는가, 그것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한 곳에서 오래 살았다면 주변에 아는 지인들은 제법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부 사람들이지 많은 사람까지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더욱이 죄인은 여러분 남에게 관심을 잘 두지 않습니다. 오로지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을 두죠. 가끔 남들이 새로 뭔가를 사면은 막 자랑하지 않습니까? 야, 나 최신 폰 샀어, 나 자동차 뽑았어, 나 새 집 마련했어, 그렇게 자랑을 합니다. 그러면 옆에서 야, 좋겠다, 그렇게 말은 하지만 별로 관심을 두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나도 좀 새 폰으로 바꿔볼까? 나도 새 차를 좀 뽑아볼까? 나도 좀 이사를 가볼까? 그런 생각을 하지 남이 산 휴대폰이나 차, 집에는 별로 이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죄인들은 적어도 자신에게 어떤 유익이 될 때에 즐거움을 갖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요한의 탄생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에게 별로 기쁨이 될 만한 내용이 아닙니다. 때문에 요한의 탄생이 많은 이들에게 기쁨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래서 본절을 그냥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지금 사가랴의 가정에 단지 요한이라는 자녀를 주시는 게 아닙니다. 요한이라는 자녀를 통해서 그 가정에 복음을 주시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것을 교훈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런 점에서 많은 사람이 그의 태어남을 통해 기뻐했음은 아이의 탄생으로 인한 기쁨이 아니라 복음으로 인한 기쁨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한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잘 보면은 모든 자가 기뻐한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기뻐한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죄로 타락한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실로 기쁘고 감사한 일이죠. 왜 기쁜 일입니까? 그 복음 속에 참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모두에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어둠의 세력 즉 사단 편에서는 달갑지 않습니다. 빛과 어둠은 상극입니다. 빛이 임하면 어둠은 자연스럽게 물러가야 합니다. 혹시 자기 것을 잃는 것을 좋아하는 분이 계십니까? 애들도 다른 것은 몰라도 자기 것을 잃는 것만큼은 참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같이 음식을 먹어도 내 거는 놔두고 나눠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내 거 딱 잃어버리는 그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욕 나오는 것이죠.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죄인의 모습입니다. 더욱이 당시 상황은 어둠이 주를 이루던 때였습니다. 그때는 흑암의 때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빛의 역할을 담당할 이 요한이 태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사단의 통치를 받는 자들 편에서는 그 요한의 탄생이 어떠하겠습니까? 전혀 기쁘지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요한의 생애를 보면 그를 좋아했던 무리도 많이 있었지만 그를 싫어했었던 자들도요 적지가 않습니다. 누가복음 7장 29절부터 좀 보시면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매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그리고 누가복음 9장 9절도 보겠습니다.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방금 읽었던 이 내용들을 보시면 세례 요한을 싫어했던 이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은 요한을 배척하며 그가 귀신 들렸다 그렇게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또 헤롯 안디바는 그를 참수까지 시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모든 자에게 기쁨이 되는 것은 아닌 것이죠. 그러면 14절에 나오는 많은 사람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태초부터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자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자들에게는 복음이 기쁨이 된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3장 10절부터 14절 보시면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여러분 요한은 평범하게 태어나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아래에서 태어나는 인물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분명한 뜻에 따라 이 보냄을 받았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는 세상 사람들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보시면은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본절은 요한이 크게 3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첫째는 주 앞에서 큰 자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요한을 큰 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 앞에서 큰 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큰 자가 된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크고 왕성하게 하는 자입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큰 자라고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20장 26절부터 28절 보시면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바로 섬기는 자입니다.
보통 사람은 섬김을 받고 싶어 하지 섬기려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섬김을 받는 것을 큰 자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죠. 세상은 힘의 원리를 추구하기 때문에 힘을 가질수록 큰 자가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지금까지 그 힘을 얻기 위하여서 부와 명예와 성공을 쫓아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은 소위 다다익선의 사고가 매우 강합니다. 상대적으로 남들보다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남들보다 더 강할수록 큰 자가 된다, 그렇게 여기기 때문에 가져도 또 가지려고 하고 더 가져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큰 자는 힘과 성공의 여부는 상관이 없습니다. 섬김의 여부가 중요합니다. 섬김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기가 아닌 이타로 살아야 가능한 것이 여러분 섬김입니다. 그러면 섬김은 누가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타의 인생을 사는 자가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로 타락한 죄인은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여러분 섬김입니다. 남을 희생시켜 자신의 부족함을 채우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자들이 죄인들입니다. 때문에 그들은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끔 죄인들도 섬김의 모습을 보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섬김조차도 여러분 누구를 위하는 것입니까? 자기 자신을 위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주로 정치인들이나 연예인들 그리고 기업가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선한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마음에도 없는 그 보여주기식의 섬김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섬김의 형태만 가지고 있을 뿐 참된 섬김은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을 위해 섬김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에서 섬김이다, 그렇게 보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섬김은 나를 희생하는 것입니다. 죄인은 나를 희생하지 못합니다. 진짜 섬김은 예수 안에 있는 자, 즉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주셨던 분이 예수죠. 그래서 예수가 조금 전에 여러분 읽은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도리어 섬기기 위함이다. 섬기기 위해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도 하죠. 공생의 시절 예수께서 뜻이 없으셨습니까? 아닙니다. 뜻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뜻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섬김의 자리를 이탈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분의 관심이 늘 하나님의 뜻에만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사셨던 그 예수를 큰 자로 여겨주셨던 것이고, 그렇게 예수의 발자취를 따라 섬기는 자들을 큰 자다, 그렇게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요한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그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않았고 겸손히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을 살았죠.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보시면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품에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에 나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예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을 하시자 그 전까지 이 요한에게 열광하던 자들이 조금씩 이 예수에게로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제자들이 요한에게 이 상황을 설명을 하자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그는 흥해야 하고 나는 쇠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순서상 사역은 여러분 요한이 먼저 했습니다. 그러면 요한 자신보다 더 많은 인기를 끄는 이 예수의 이야기는 그에게 그리 좋은 소식이 아니지 않습니까? 때문에 시기와 질투의 마음을 가지고 조만간 내가 예수와 단판을 짓고 오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를 찾아가 따져 물을 수도 있습니다. 좀 다른 데 가서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올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요한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의 비유에 맞춰서 함께 흥분하지 않고 그 흥분해하는 제자들에게 차분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정상이라고 말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편에서는 요한은 점차 작은 자로 향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가 큰 자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역시 큰 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의 큰 자는 아닙니다. 세상 앞에서의 큰 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후자에 상당히 우리는 관심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자꾸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큰 자로 만들려고 하시는데 우리는 이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세상 앞에서 큰 자로 만들어주세요, 그렇게 떼를 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늘 고달픈 것입니다. 하나님이 단지 세례 요한만 하나님 앞에서 큰 자로 만들려고 하신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모든 자들을 다 그렇게 만들고 싶어 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그분 앞에서 큰 자로 만드시는 분이시지 결코 우리를 세상 앞에서 큰 자로 군림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자기 백성을 진짜 큰 자로 만들기 위하여서 섬김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가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의 자리로 향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 속에서 우리는 순종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따르는 인생이 되어서 결국 진짜 큰 자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급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분명한 차이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세상과 구별시키십니다. 15절을 보면은 포도주와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죠. 이것이 바로 요한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나실인 서약을 할 때에 금해야 했던 세 가지가 있는 거 아시죠? 민수기 6장 1절부터 6절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나실이는 세 가지를 금해하였습니다. 첫째, 포도주와 독주를 금해라. 둘째,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셋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러한 규정은 다른 이들과의 구별을 위한 조치였습니다. 나실인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여러분 구별된 자, 그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 세상과는 구별된 인생을 살며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자를 나실인이라고 했던 것이죠. 나실인이 존재했으면 하나님의 백성은 모두 구별된 인생을 살아야 함을 여러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실인만 그렇게 살아야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모두가 다 그러한 구별된 존재로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 생활을 했었던 그 이스라엘에게 했었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스라엘 전체에게 구별된 인생을 살라, 그렇게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한에게 요구되는 건 역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구별된 거룩한 인생을 살아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지 나실인처럼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어떠한 율법을 제시하는 게 아닙니다.
요한 당시 거의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며 지냈습니다. 마치 사사시대를 방불케 할 정도였죠. 보이는 세상의 화려함에 매료되어서 하나님보다 자신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때문에 요한은 그런 자들과는 구별된 인생을 살며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러한 것을 그의 삶을 통해 보여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태어나서 지냈던 곳이 광야이며 먹었던 음식 역시 메뚜기와 석청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꼭 광야여야 합니까? 세상과 대조를 이루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볼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광야는 볼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그곳에 계십니다. 그 하나님만 소망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장소가 바로 광야였기 때문에 요한이 이 광야에서 지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만 소망하며 구별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것을 요한을 통해 지금 보이시겠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광야는 아무것도 없다고 했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 인생에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인생에 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본절에도 나오죠. 15절 후반부를 보시면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스스로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며 살지 않았습니다. 구별된 인생을 살 수 있는 재능이 있어서 광야에서 살았던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이 가지고 있는 세 번째 특징입니다. 만일 스스로의 힘으로 감당하려고 했다면 며칠도 버티지 못하고 다시 돌아왔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는 성령의 충만함을 잃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이는 그가 무언가를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은혜가 언제부터 주어졌습니까? 모태에서부터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언제부터 부어주셨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며 무언가를 할 때에 그 보상으로 주신 게 아닙니다. 모태에서부터 허락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태초부터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은혜를 따라 태어나 지금까지 동일한 은혜를 받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땅히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자주 깨어 있으라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것은 다른 말이 아니라 늘 성령으로 충만하라 하는 말입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부터 18절 보시면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인 눈이 아니라 육의 눈으로 세상을 봅니다. 그러면 자꾸 내 판단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일을 스스로의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지나치게 인간적인 힘으로 감당하려고 합니다. 교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경영하는 곳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사람들은 교회를 경영하는 곳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풍족한가? 외적으로 아름다운가? 사람들의 평가가 좋은가? 그런 것에만 관심을 둡니다. 정작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는 교회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힘을 쓰는 교회인가? 교회의 하나님을 잘 지키는 곳인가? 그런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왜 이러한 모습이 생겨나는 것입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일을 많이 해도 말씀이 없으면 끝입니다. 말씀 시간에 여러분 너무 졸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이 무엇을 합니까? 여러분, 제가 왜 그렇게 말씀 시간을 강하게 강조하는 줄 아십니까?
기도는 말씀을 붙들고 해야만 바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목사님, 말씀 없이도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반문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는 바른 기도와는 거리가 매우 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말씀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뜻에 맞게 기도를 해야 바른 기도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죠. 그러면 그런 자들은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그러면 그 기도는 누구의 기쁨을 위해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자신의 기쁨, 자신의 만족을 위해 하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은 기도를 해도 무언가 찝찝함이 듭니다. 기도를 해도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습니다. 여러분, 무조건적으로 기도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기도를 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 우리는 힘들어도 말씀을 듣고 또 듣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것이죠.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분 이 세 가지의 특징은요, 다 떨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다 붙어 있습니다. 15절은 큰 자에서 거룩 그리고 성령 충만으로 향하고 있지만 사실 이를 반대로 생각을 하면 이해가 더 쉽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자는 자기를 통제할 줄 아는 자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성령 충만을 이야기할 때에 그것의 대척점으로 제시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술 취함이옵니다. 술 취함. 오늘 본문과 똑같죠. 술 취하지 말라는 말과 성령 충만은요, 마치 한 세트로 나옵니다. 마치 한 세트.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혹시 술을 좀 즐겨 마시는 분 계십니까? 술에 취하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술에 취하면 자기 통제력을 상실합니다. 그래서 남이 뭐라고 해도 말을 듣지 않는 것이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말 계속합니다. 했던 말을 무한 반복하고 또 하고 싶은 말을 하면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죠. 그러면 술에 취한 사람이 결코 하지 못하는 게 무엇입니까? 복종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반드시 향하게 되는 자리가 있죠. 여러분, 말씀의 자리입니다. 말씀의 자리에서 성도는 자기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부인하죠. 다시 말해서 자기를 통제하는 것입니다. 그 통제가 있어야 가능한 것이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러면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당연히 무엇을 추구하는 자이겠습니까? 거룩을 추구하는 자 아닙니까? 그렇게 거룩을 추구하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부인의 자리에 향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섬김과 희생이 나타나죠. 하나님은 바로 그렇게 작은 예수로 섬김의 삶을 사는 그 자를 큰 자라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하나가 무너지면 다른 것들도 다 영향을 받습니다. 마치 도미노처럼, 도미노가 무너지는 것처럼 다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는 괜찮겠지, 이 정도는 괜찮겠지, 아닙니다. 그 하나 때문에 나머지가 다 망가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까지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모든 것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입니다. 성경은 이를 분명히 강조합니다. 여러분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여기 보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이 나오죠. 이는 엘리야의 영이나 엘리야의 심정이 아니라 엘리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감동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참된 능력은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에서 비롯된다는 것이죠. 요한은 바로 그러한 영, 즉 성령의 충만함으로 모든 사역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다 그렇게 이끌어서 큰 자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만드시고 그 가운데 섬김과 희생을 통해 결국 큰 자로 칭찬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의 섬김과 헌신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16절과 17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였음이라.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여러분, 요한이 했던 사역이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주께 돌아오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돌아오게 했음은 회개를 의미합니다. 회개. 그런데 회개는 무엇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것입니까? 복음이죠. 그러니까 요한은 복음을 전하는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회개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것은 죄가 많은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하는 것입니다. 회심과 회개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회심은 한 번 하는 것이지만 회개는 계속해야 합니다. 회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 관계를 유지 발전시키기 위하여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긴 상태는 죽음의 상태입니다. 그 자리는 악의 자리죠. 때문에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면은 그냥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지옥불에 땔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자리가 옮겨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는 복음과 그로 인한 회개로서만 가능합니다. 복음이 전해질 때에 반드시 일어나는 역사가 여러분 바로 회개입니다. 무너졌던 하나님의 질서가 다시 회복이 되는 것이죠.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다 회복입니다. 사단이 죄를 심어줄 때에 노렸던 것이 무엇입니까?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구원은 무엇을 회복하는 것입니까? 사단이 무너뜨린 그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게 되는 것이 회개죠. 요한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보냄을 받았고 그 사역을 잘 감당했던 인물입니다. 그가 그렇게 사역을 감당했던 이유는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시키기 위함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준비하리라 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완료형 수동형입니다.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실패하지 않으심과 절대적인 주권을 나타내는 것이죠. 구원을 위해 이미 완전한 준비를 해 놓으신 자들을 하나님이 다시 준비시켜서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럼 이를 조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사가랴에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하신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단지 자녀가 주어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복음으로 인한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진정한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가 그분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믿으며 확신하며 살 수 있는 것이 여러분 복입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만족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를 위하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태에서부터 요한을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그가 거룩하게 살아가야 함을 교훈하시며 마지막 그가 설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 준비 없이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시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리지 못해 종종 불평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과 하나님의 시선은 엄연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선을 보시지만 우리는 점을 봅니다. 그래서 늘 대화가 원만하지가 않죠. 여러분, 자녀와 부모가 대화를 할 때에 가끔씩 대화가 되지 않는다고 느끼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자녀는 그 보이는 하나를 보고 이야기하지만 부모는 그 하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어져 있는 선을 보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영적인 자녀와 영적인 부모인 아버지인 하나님과 우리와의 대화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기가 어려운 것은 우리가 우리의 유한함을 잘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유한함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유한함을 인정하는 만큼 하나님의 무한함을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때를 따라 놓으시는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아니,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계획하셨다면 그것은 이미 완성이 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중간에 자꾸 내 뜻을 하나님께 간접시켜서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요? 이것은 좀 빼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더하거나 빼려고 시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을 때라도 겸손히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분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실패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실패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성공이 하나님의 성공일 수도 있겠으나 우리의 성공이 하나님의 실패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를 반대로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실패가 하나님의 성공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글의 1차 수신자는 데오빌로입니다. 그는 복음을 들은 자입니다. 그러나 듣는 것에서 그치면 안 되기에 누가는 복음으로 인한 기쁨을 지금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역시 성령으로 충만하여 거룩하고 자기 부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큰 자가 되기를 누가가 원했던 것이죠. 그러면 복음을 듣고 복음으로 인해 기쁨을 가지고 붓을 들었던 누가와 같이 이제는 데오빌로도 무엇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자, 즉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요한은 예수의 오심을 준비했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았던 요한과 똑같이 살아야 할 자들이 있죠. 누굽니까? 바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해야 하는 우리들입니다. 요한이 광야에서 석청과 메뚜기를 먹으며 지냈듯이 우리 역시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영의 꼴을 먹으며 지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요한의 탄생 이야기가 왜 예수의 탄생 앞에 나오는 줄 아십니까? 교회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을 교훈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요한에게 부어졌던 그 은혜가 오늘 누구에게도 부어지고 있다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와 성도에게도 동일하게 부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말이 됩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복음이 복으로 여겨지고 또 그 복음으로 인한 기쁨을 누리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어떠십니까? 우리는 정말 복음으로 인한 기쁨이 충만합니까? 오늘 우리 인생에 정말 필요한 것과 또 먼저 강구해야 할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늘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위하여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말씀의 자리에 나와 자기를 통제하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있어야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거룩함이 있어야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라 자기를 부인하고 작은 예수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이 진정으로 작은 예수의 인생이라면 그 삶 속에는 반드시 헌신과 섬김이 있을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삶이 수반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 모습이 반드시 나옵니다. 진정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복음을 누리고 또 그 기쁨과 그 기쁨을 나누는 모습이 있습니까? 단지 교회 같이 가자,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예수가 누구인지,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 돌아오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바로 그 일을 하라고 부르심을 받은 것이고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세상에 보냄을 받은 것입니다. 그 일을 진정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전도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몇 명 주께 돌아오게 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 그게 중요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못해서 내 주변에 있는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했다면 그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했어도 그들이 돌아오지 않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 아닙니다.
일은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십니다. 우리는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이죠. 그 결과는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에 충성하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 육신의 배부름과 만족을 주기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닙니다.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시키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먼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것이며 거룩을 추구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어렵습니다. 힘이 들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지금도 내가 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제가 제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를 좀 붙잡아 주십시오. 그렇게 늘 성령의 충만함을 위하여 간구하시고 믿음으로 주님과 끝까지 동행하여 섬김과 헌신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매일을 복음에 붙들려 믿음으로 충성하는 우리를 주 앞에서 큰 자로 여겨주시며 칭찬해 주십니다. 그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오늘도 내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복음의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는 그 일에 더욱 힘을 내는 귀한 사명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